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야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부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하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다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당시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내려가 하길라 산길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광야로 따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오는 곳에 진을 쳤는지 정탐꾼을 보냈고 다윗은 사울이 그 진영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의 수하였던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누가 함께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중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둘은 밤을 틈타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첫째는 설마 다윗이 무모하게 적진의 한복판에 올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경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사울에게 다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경계가 허술하다 해도 3,000여 명의 눈을 피해서 적진 한가운데 간다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들키지 않고 사울에게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까지 이른 줄을 모르고 사울은 창을 바닥에 꽂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명령만 하시면 2번 아니고 단 한 번의 창을 찔러서 그를 죽이겠다고 요청합니다. 사울은 자고 있었기에 다윗의 말 한마디 명령만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사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말 것과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명령합니다. 목숨을 걸고 진영 한가운데 들어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왜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합니까? 첫째는 다윗의 머릿속엔 온통 하나님의 뜻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절대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계속 사울을 살리는 모습을 보이므로 사울을 돌이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이 기특하고 예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귀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이 3,000명의 병사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자고 있는 사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믿음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사랑도 지극하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사울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 또한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그러한 유행과 풍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거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비록 내 힘으로 복수하고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고 증오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왕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엄청난 영광과 큰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다윗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 가서 이전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크고도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